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계속 같은 얘기를 오늘 지교회도 하고 다니는데요. 우리 동네 연수구 안에 1교를 넘어가서 연수구,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예전에 살았던 바로 밑에 층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접해 들었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정신문제 있는 아이를 통해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지금 동춘동은 지금 굉장히 떠들썩하고요. 저희도 굉장히 충격에 좀 빠져 있고, 또 사실은 제가 그 지금 놀이터 보니까 동아금호 아파트의 놀이터인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거기서 전도를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주일날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인들이. 근데 그 교회가 몇 년 전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저쪽 다른 동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 사라지게 되므로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몇 년 만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뉴스를 접했지만 이 친구가 경찰 앞에서 기억이 안 난다 그랬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경찰들은 어떻게 알 수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무서운 일을 할 만한 하게 되면요, 뭐가 이제 씌인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이제 귀신의 양령의 역사죠.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어찌 생각이 안 날 수 있겠냐. 그리고 20kg나 되는 그거를 일반 우리 어른들도 올리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것을 들고 올렸겠냐. 간단합니다. 귀신 들리면 괴력이 생깁니다. 악령이 역사하면 괴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건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죠.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짓는 게 낫다. 왜 그렇죠? 경찰서 100개 있어도요, 이런 일 못 막습니다. 이런 일이 터지면 뒤에 가서 조서를 꾸미는 것은 할 수 있지 예방 못합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빛을 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중직자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있는 장소를 지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지교회로 만들려고 하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장소에서 예배하세요. 그 장소에서 기도하세요. 그 장소에 복음 누리세요.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아나니아가 조용하게 사도행전 9장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아나니아가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핍박자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어버렸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중직자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다가 바울을 뒤집었어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는 것이에요. 중직자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여요. 전도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구석구석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빛이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중직자가 할 일이고 저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앞으로 300군데에다가 인천 전 지역에다 지교를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바꿀 능력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영적인 문제 온 아이를 바꿀 능력이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그 화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후대에게 와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옆집에 불을 놨는데 우리가 옆집에 불 나가지고 있는데 불 났나 보다. 나는 TV 보고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 중고등학교 학생회장이 친구 집에 갔다가 시체로 발견됐어요. 근데 어떤 시체로 발견했냐? 불에 타 죽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회장이. 근데 그 아이가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같이 잠을 잤던 친구가 하는 말, 나는 친구를 죽인 적이 없다. 아니, 너하고 둘이만 자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얘가 불에 타 죽었다. 왜 너는 살고 걔는 죽었냐? 나는 절대로 친구를 죽인 적이 없다. 계속 추궁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 나는 친구를 죽인 게 아니고 걔를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 걔가 옆에서 자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나가라고 발로 밀었는데 걔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열받아서 죽이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게 그 친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 지금 이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 지금 금호 동호아파트 건너편에 연성중학교 이 건너편에 공원에서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교회 다니면서 귀신이 보여요. 교회 다니면서 귀신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그 친구 그딸부터 귀신이 안 보였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모르면요 보입니다. 복음 모르면요 시달립니다. 복음 모르면 사단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들어보니까 야 누가 따라가자고 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거 옛날부터 한 얘기거든요. 그 아이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이 엄마는 후회할 거예요. 아이에게 진작에 핸드폰을 사줄 걸. 여러분 그런다고 애가 안 죽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는 죽을 운명에 갇혀버리는 거라니까요. 똑같이 교통사고 나고 완전히 차가 찌그러졌는데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슬쩍 부딪혔는데요.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 주변의 영적 상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문에 흐르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 아이에게 공격해오는 재앙과 어둠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복음 가지고 예배하고 그 중심을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막아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후대에게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이건 절대로 못 막습니다. 여러분 지금 걸어다니는 우울증 환자들이 17%가 넘습니다. WHO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드디어 영적인 문제 있다라고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 청소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의논했는데요. 답을 못 찾고 돌아갔다니까요.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냐 답을 못 찾고 갔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 106동에서 어떤 사람 뛰어내렸어요. 제 그 광경을 뭐 덮어져 있는 걸 봤다니까요.
13층에서 딱 창문 보니까 그 뭐 앰뷸런스나 오고 경찰차 오고 지금 망연자실한 채 부모님 앉아 계시고 아빠는 먼 산 이게 하늘 쳐다보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될 이유, 여러분의 현장이 교회가 돼야 할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요,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오늘 이 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활동합니다. 여러분 개인 공격하고 가정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후대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방해하고 있어요. 뭘 방해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복음 모르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요, 믿는 사람도요 자꾸요 복음보다 딴 거 잡습니다. 뭐죠? 세례 요한 뭡니까? 사회 정의 외칩니다. 교회가 사회 정의 외치는 거요 나쁜 건 아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이 부분 사회 정의 외치다가 복음 약화시켜버립니다. 복음 놓쳐버립니다. 또 뭐죠? 예레미야. 구제하고 봉사 나쁜 건 아닌데 이건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리스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 모르도록 만들어가지고요 자꾸 지금 지구상에 재앙 터지도록 만든다니까요. 영적 문제 계속 가져다 줍니다. 또 뭡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꾸 능력 운동한다고요 계속 능력적으로 가다가 그리스도 놓쳐버립니다. 어떤 신앙인은 또 복음을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뭐 다른 종교하고 이게 같지 않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을 쳐다보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종교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 복음 모르도록 만듭니다. 자꾸 사단이요 딴 거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복음만 놓쳐버립니다. 교회에다 모든 걸 다 갖다 줍니다. 프로그램 해라, 재밌는 걸 해라, 놀러 다녀라, 막 회의도 많이 해라, 많은 걸 다 해주면서 딱 복음만 놓쳐버리더만.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큰일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다가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도요 공부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당장 우리 옆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그것을 갖다 시신을 다 훼손해가지고 그걸 들고 올라가서 거기다 올려놓습니까? 그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경찰이 절대 못 파헤칩니다. 교회에서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다른 거 다 하면서 하나만 놓쳐버리더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복음 잡으세요. 복음 이거 잡아야 돼요. 자,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지옥 갈 운명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복음 모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재앙 계속 터집니다. 이거 못 막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복음 모르면요, 절대로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살아있거든요. 이번에 사건을 봐도 이게 사단이 살아있다는 거 안 보입니까? 이게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 저게 사단의 역사고 저게 마귀의 역사, 저게 악한 영의 역사구나. 어찌 저런 짓을 해놓고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냐. 뭐에 씌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먼저 보내겠다고 하지 않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을 꺾고 재앙을 꺾고 지옥갈 운명을 바꿔버리겠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사단이 결박돼요. 예수 이름 부르면 재앙이 무너집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직접 세우겠다.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무엇이든지 기도해봐라.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 말고요, 다른 쪽에 너무 열심 낸다든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요, 많은 행사도 중요한데요, 이 행사보다도 복음 잡아야 돼요. 행사에 너무 치우치다가 복음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방해를 하는데요, 복음만 모르도록 만들어요. 교회 가서 다 하고 복음만 놓쳐버려요. 다른 건 다 생각나는데, 말씀 듣는 가운데 생각나는데 그리스도만 딱 놓쳐버려요. 이러면 재앙은 계속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버려요.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거 다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풀리지 않는 모든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열리게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못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복음 누림의 증거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 누렸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누렸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전부 남은 자 7명,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전부 다 복음 누린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뭐죠?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예수 복음 전하다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아니, 살아있는 채로 넣어놓고요, 톱으로 썰어 주겠다니까요. 어떤 사람 불에 태워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 앞에 단어가 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니엘은, 믿음으로 삼손, 입다, 바락 전부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3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여러분 오늘 믿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가진 자는 다 가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 얻었습니다.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요. 그 이름으로 복음 누리는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그때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요즘 성경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화장실에 여러분 앉아있으면 화장실에 복이 따라온다니까요. 복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나부터 출발해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오늘 복,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복의 근원인데. 내가 복인데. 여러분은 복을 만났습니다. 왜냐? 내가 복이니까. 여러분 오늘 복을 봤어요. 왜냐? 내가 복이니까. 내가 실망이다. 그러면 딱 보면 실망을 봤다 오늘. 이럴 건데 낙심이다. 그러면 낙심을 봤을 건데 내가 복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복 만나고 간 거예요. 복을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전부 그 사람들이 진 겁니다.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싹 다 복음 누린 사람들이에요. 불에 태워 죽인데 다 웃고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성령이 역사했던지.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 사람들이 어떤 판단하고 선택할 때 벌써 다릅니다. 복음 누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판단하고 선택할 때 벌써 틀려버려요. 이 복음 못 누린 사람은요, 선택도 꼭 이상한 쪽으로 선택합니다. 일부러 찾아가지고 사기를 당해. 복음 못 누려버리면 일부러 어떻게 그걸 골랐는지 가서 이게 그런다니까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피해가는데, 그렇잖아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왔다가 옆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복음 못 누리고 있어버리면 나한테만 딱 달라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선택할 때 보면 달라요. 어떤 선택입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에 유익하다면 괜찮다. 이게. 내가 망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흥하시면 괜찮다. 이게. 내가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자, 벌써 이게 다릅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내가 철저하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높아진다면 좋다. 이게. 그 사람들이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누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하나 들게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복음 누림에 대한 예를 하나 할게요. 여기 말씀에 보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복음 누리는 겁니다. 자, 요셉을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답안이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두고 보자.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아줄 거다. 자, 그것도 하나 답이 됩니다. 두 번째 답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베푸사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다. 자, 요게 두 번째 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걸 넘어서 버렸어요. 분명히 형들이 팔았는데 요셉 하는 말 보세요. 형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정도 돼버리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어.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사기쳤어.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지금 거짓말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복음 누린 증거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속에는 복음 못 누리도록 만듭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복음 누린 사람들은 혼자만 잘 누리고 있지 절대로 증거하지 말아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증거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강한 자가 무너져 버립니다. 불신자를 잡고 있는 강한 자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해송지교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역사가 예배하는 동안에 일어난다니까요.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예배하는 동안에 일어난다. 연수구 책임지는 우리 가요 지교에 그 우리 조용하게 두 사람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실 것이다. 강한 자가 무너지는 시간이 언제냐? 복음 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번에 역사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사단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귀신을 내쫓기 위함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복음 전할 때 악령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전도는요, 단순하게 사람요 끌고 온다. 그건 인도고요.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이번에 미추홀 캠퍼스에 가고 싶어가지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홈플러스 올라가다가 밥 먹으러 올라가다가 저 미추홀 캠퍼스 저 인천대학교 뭐야 저거? 저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누가 저기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연락이 왔어요. 이 연락이 와가지고 수요일 날마다 이제 11시에 말씀은 이게 가르칩니다. 양육합니다. 이 친구 복음 다 전하고 영접 딱 하려는데 요거 찍어도 되냐고. 찍어라. 딱 찍어갖고 가고. 알고 봤더니 예전에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예. 요즘 말 많은 막 유병헌 씨라든지 막 다 구원파. 거기서 영향을 좀 받았더라고요. 그 내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복음이 뭐냐 물었더니 말씀이요. 복음이 뭐야 그랬더니 다음 말을 못해요. 네가 그 정도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다. 여기서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해줘라. 내가 너에게 복음 정확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얘기해줘라. 얘기했다니까요. 인천대학교 사범대학만 여기 있더라고. 7개 학과가 있어요. 이 아이가 정확하게 복음 받고 이 아이가 정확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로 선다면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캄캄함이 무너지게 됩니다. 복음의 빛을 발할 때 모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이 어둠의 역사가 무너지게 된다.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고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면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라. 무슨 말입니까? 자세를 갖추라. 달릴 준비를 해라. 복음 전할 준비해라.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복음 전에 빛을 발하겠어요? 일어나라 이게.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게. 네 생각이 주저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인데 그 속에 빛을 발해주라.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불렀어요. 자, 빛을 발하기만 하면요,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라들이 네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들이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말하자면 뭡니까? 아들, 딸이 사방에서 몰려온대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비치는 광명, 비치는 그 복음 전하는 그곳으로 렘넌트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불신자가 갖고 있던 많은 경제 이런 부분이 복음 가진 자에게로 나온다. 아니 여러분 여기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요, 누가 교회를 세울 때요, 남동공단인 사장님이 1억을 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와이프가요 늘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커튼 치고 집에서 약 먹고 꼬박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가가지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 사모님에게. 이 남편, 1억 헌금한 남편은 불신자입니다. 근데 자기 와이프가 늘 이렇게 얼굴 까맣게 해가지고 있으니까요, 누가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와이프가 우울증이 나와버린 거예요. 우울증이 나와버리니까 이 남편, 야, 이거 자기가 뭐 할 건 없고요, 교회에다 1억 내놨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세웠어요. 그 바탕이 지금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우울증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1억을 받기 위해서 막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한데 막 누가 1억짜리겠냐 막 이래 제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방인의 재물이 온다고 그랬어요. 뭐죠?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회사에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복음 가진 자가 해결해버리거든요. 이방인의 재물이 온다. 바다의 부가 네게로 올 것이다. 복음 전하면요, 걱정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경제도 책임지신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산업을 일으킬 것이고, 이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사업을 성공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이실 것이다. 딱 잡으세요. 복음만.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한 사업, 복음에 의한 사업, 복음을 위한, 복음을 향한 그 사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막 돈 벌려고요, 막 눈에 불게. 벌써 내가 볼 때는 그 정신 이상한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이 돈을 벌 만한 위치가 안 됐고 지금 상태가 안 된데 어떻게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돈이 오면 어떻게 되죠? 무너져요. 아니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막 100억씩 갖다, 이 사람 막 놀래가지고 일단 기절해요. 준비가 딱 돼 있고 어디가 쓸 데가 딱 돼 있는 사람이 딱 100억 갖다, 그렇지, 그리고 딱 헌금하고 갖다 이거 하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또 필요한 곳에 이게 하고 이런 거지. 준비 전혀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쓰게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축복 언제 올 거냐? 여러분이 준비되는 날.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딱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달라 안 해도 그냥 갖다 줍니다. 다들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릇도 안 돼 있고 안 갖춰 있는데 막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왜 안 엽니까? 막 해가면서 안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라. 오직 복음이냐? 오직 복음에 유익한 쪽을 선택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셔요. 성경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여러분 20절 보겠습니다. 60장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나중에 꼭 오늘 시간 되시면 다 읽어보시고요.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2절까지 다 나와 있다니까요. 20절 보세요. 합독합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던 모든 슬픔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가 내 빛이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누가 막을 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막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물러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가진 자, 전도자 망하는 법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딱 맞는 말씀입니다. 22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렇죠? 약한 자가 뭐죠? 약한 자 강국을 이룰 것이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다.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교회에 주실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복음 전할 자의 자세를 갖추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중심만 갖고 있으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딴 거 열심히 하다가 복음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 앉아 있습니다. 지금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막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막 예배도 놓쳐버리고 큰일 납니다. 어떤 친구 그랬다 그러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고 교회 오라는데도 안 오고 막 예배하는데도 안 오고 공부해야 된다면서 계속 다니는데 하버드 대학 들어갔어요. 대단하죠? 3년 만에 영적 문제 와가지고 돌아서 왔습니다.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공부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복음 누리면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그냥 학교 가지 말고 지금 그 똑같은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그런 여자의 영적 문제 가진 애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다. 나는 전도자로 이 학교를 간다. 이 학교 살리기 위해서 오늘 또 등교한다. 이런 중심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결론 짓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렇죠?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는 다 믿고 있어요. 오직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도 믿고 다른 데도 하나 걸치고 뭔가 의지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집에 목사님이 신방 가니까 십자가하고 옆에 부적 같이 붙어 있더라잖아요. 아니 왜 저걸 붙여놨냐 그랬더니 둘 중에 하나는 날 안 봐주겠냐 이게.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도 믿어요. 그런데 뭐죠? 오직이 아니요. 예수도 믿고 세상도 잡고 예수도 하나님도 믿고 안 되면 돈 믿고 돈 좀 안 될 것 같으면 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또 세상 가고 그 오직이 아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로 사단 이길 수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게.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이 흉내내가지고요. 내가 예수가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는 내가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막 올라타가지고 막 옷 찢어가지고 막 놀라가지고 도망갔다. 제사장의 아들이 뭐죠? 목사 아들이요, 목사 아들. 요것들이 흉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바로 올라가지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이 흉내내서 낼 일이 아니라니까요. 흉내 한번 내보자. 귀신 탁 들어가지고 눈 째진 무속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흉내내야지. 맞아 죽습니다. 그래 큰일 나요. 오직이 안 된다. 오직. 이해되십니까? 오늘부터 오직 예수. 오늘부터 오직 그리스도. 사단은 무너져 버린다. 아니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시면 됩니다.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 돼버리면 오직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이 이 부분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현장에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잡고 있으면 그게요, 빛의 나라 임해요. 이걸 보고 기도 응답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야 돼요. 그렇죠? 단순히 뭐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둠이 무너지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보고 기도 응답이 하고.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한계와 모든 능력을 초월할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성령 충만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 가지 방해 아시겠죠? 복음 모르도록 만듭니다. 교회 와서 막 다른 거 열심히 하다가 복음 놓쳐버리더만, 막 회의 열심히 하다가 막 또 사람하고 대화 많이 하다가 복음 놓쳐버린다니까요. 절대로 복음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복음을 오늘부터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리는 복음을 전해줘야만 이번에 일어난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세상 살릴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오직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세 가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복음만 모르고 놓치도록, 다른 것에 열심히 하다가, 사업 열심히 하다가,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일 열심히 하다가 복음만 놓치도록, 그렇게 사단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해주옵소서. 복음의 사실적인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의 유익한 쪽을 선택하게 하시고,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생명 걸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고 세상을 어둠으로 캄캄함으로 만민과 온 땅을 덮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땅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할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